제가 오늘 할 거는 페이퍼로 이제 7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A4 한 장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용입니다.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이제 찾아보시라는 차원도 되고, 기본적인 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걸 이제 계속 PPT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PPT는 제가 PDF 파일로 목사님께 이제 집에 가서 또 드릴 겁니다. 그 폰트도 깨지고 막 이래서 제가 또 드리는 거는 이제 복기가 되더라고요. 했던 거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에 넣어 놓으면 이게 화질도 괜찮고 제가 볼만해서 제가 PDF로 드리거든요. 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막 사진 찍고 메모하고 막 이러시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DF를 보통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 어렵지만 쉽게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오늘은 이거예요. 그 네 가지 주제로 할 건데, 네 가지 주제라고는 이렇게 제목해서 전체는 이제 언약 신학이고, 왜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4번이 언약 신학과 신자의 삶.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알았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이런 내용의 포인트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그 소통에 대한 인식을 좀 서치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22년도 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분 해가지고 조사한 서치 자료예요. 리서치 자료. 그래서 엠브레인 컨텐츠 사업부라고 해서 요걸 이제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갈등을 많이 조장하는 데가 언론이고, 그 다음 정치 집단, 그리고 서로 의견을 안 들으려고 한다. 이제 요런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풀어내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요즘입니다. 그리고 여러 조사 리서치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고 말씀 안 드리는데, 화가 나 있는 때다. 요즘은 화가 좀 어느 정도 나 있어서 좀만 건드려도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거를 내가 못 참는다, 내가 손해보는 거를 참을 수 없는 시대.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많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회에 대한 불만, 현재 그 어떤 사회 기반 시스템, 뭐 복지 제도나 사회적 기반, 아니면 정치적인 국가적인 여러 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뉴스 안 본 지 좀 꽤 됐습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져 있다가 갑자기 일치 대동단결해서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하죠. 이게 다 나눠져 있다가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어제까지 적이었던 사람도 오늘은 아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내 유익입니다. 나한테 득이 되는가 아닌가, 요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핵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아주 도를 넘어서 완전히 원자 형태, 아주 핵개인 시대라는 용어가 이제 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송영길 씨가 쓴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핵개인 시대라고 하는데, 동시에 초연결 시대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되죠. 그래서 지금 초연결, 초지능의 시대이고, AI가 지금 챗 GPT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신학계에서도 좀 문제가 좀 되는 게, 저희도 그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수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제 중에 이 GPT 얘기가 나왔습니다. 챗 GPT.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은 강의를 듣잖아요. 녹취한 것도 저는 이제 클로버 노트라고 해서 이게 한 20페이지 되는 거를 편집을 할 때는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보면 거의 95%가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서 수정하면 됩니다. 요즘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강의 들을 때 노트 필기 안 합니다. 그냥 녹음하고 그거를 GPT에다 넣거나 AI에 넣으면 강의 주제, 요점, 핵심 쫙 나옵니다. 요즘 이래요. 문제는 이제 리포트죠. 그거 쓸 때도 그걸 GPT를 돌리면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이걸 좀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에 있고, 이게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국가 간의 그런 갭이 없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정보든지 얻고 싶으면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좀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혁명이죠. 자, 그러면 핵개인 시대는 결국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연결 자체가 가치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새로운 직업군을 형성하고 사회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접근하면서 가는 거는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시대의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으로 이 시대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아시나요? 초연결 사회 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어플들이 다 있죠. 이렇게 생긴 어플들 좀 많이 보실 텐데,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플들인데, 저도 여기서 상당수를 사용하고 예약을 할 때도 어플로 예약을 합니다. 어떤 지방을 가든지 뭐 하면.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자본이 없이도 연결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컨텐츠가 나한테 있다면 지금은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만 잘 가지고 연결만 잘 해줘도 요즘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 직종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핵개인 시대라는 그 용어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송영길 씨가 쓴 책이거든요. 시대예보.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렇게 예견한다라는 건데, 우리 시대에 지금 개인들은 핵개인 시대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은 이미 MZ 세대를 좀 넘어가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MZ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옛말이 될 겁니다. 지금 학생들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만 봐도 그래요. 큰애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2인데, 그냥 저도 이제 전 기기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막내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습득도 빠르고 너무 익숙하죠, 패턴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라떼는 말이야에서 라떼라는 말이 있죠. 이게 좀 안 통하는 세대는 권위주의로 나갔다가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의 부재가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와 새로운 개인의 시대가 좀 충돌이 되는 혼재된 시대가 바로 오늘이다. 그 시대는 새로운 개인들은요, 나 혼자여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걱정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그 은둔형 외톨이 때문에 좀 상당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사회 범죄로까지 확장되는 이제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집에 있는 다 큰 자녀, 서른이 넘어가는, 그리고 목사님 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남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걸 싫어하고 집에 있으면 다 되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다 주문하면 되고 갖다 주니까, 이런 때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핵개인 시대가 되면 공동체 개념이 좀 희미해집니다. 근데 이 언약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언약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이 언약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씨족 사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하에 그런 집단 의식을 갖고 있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독자들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다라는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핵개인 시대에 보게 되면 문제, 이제 초지능 시대, 초연결, 초지능이 되는데, 이제까지 갖고 있던 어른들의 그런 경험, 연륜, 전문성이 좀 깨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무색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있으면 다 되니까 아무리 경험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기술직에 있어서 숙련을 요하는 것 외에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륜을 강조하고 싸움은 그렇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거였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막 어르신들 말 안 듣고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너 몇 살이야? 이거 아니고 이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럼 또 대들죠. 피 마르면 죽어요.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만큼 이제는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인기 직종이 이제 유튜버 100만 넘어가면 먹고 살만 합니다. 사무실 차리고 직원 두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네트워크의 힘으로 자립하는 시대가 됐다. 전문성도 이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그래요. 법률과 통역과 가이드가 조금 위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GPT에다 물어보면 법률 자문이 딱 돼요. 저도 이제 쓰는 GPT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점검입니다. 근데 챗 GPT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료를 다 끄집어 내기는 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해요. 이 문제가 좀 기독교와 연결하면 이단 자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학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질문을 놓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단이 갖고 있는 교리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성능이 좋은 GPT는 출처까지 이렇게 나와요. 링크랑 그런 게 돼 있는데,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팩트를 진짜 확인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굉장히 점검이 필요하고, 이단들이 워낙에 자료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자료 인터넷 잘 안 올리세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단들은요, 선전해야 되니까 클릭 수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알고리즘에 뜨게 만들려면 이단들이 잘 쓰는 게 이거예요. 신천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두 번째는, AI는 패턴 인식을 합니다. 어떤 데이터, 어떤 일종의 패턴. 그러나 똑같은 종류인데 약간 모양이 바뀌면 인식이 잘 안 돼요. 이제 요것도 이제 보완하는 때에 지금 오기는 했는데, 기술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AI가 못 따라오는 거는 감성입니다. 지정이,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6월인가 이제 독일에서 챗 GPT 목사님 해갖고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는데, 막 난리였죠. 이게 GPT가 옳은가 막 이렇게 공방이 있을 때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괜찮아, 하라 그래. 공감을 못해. AI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한계성을 본질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위기의식은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 다른 측면의 위기의식은, 이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좀 고민이에요. 학회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 총신대 교수님이 GPT를 잘 쓰신 분이 박현신 교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GPT로 설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그렇다고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GPT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그 설교가 어떻게 들리시겠나요? 그죠? 힘들죠? 카피해도, 남의 설교문 갖고 해도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그냥 띡 눌러서 오늘 본문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현장성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거는 그 예전이라 그래서 의식이 들어가죠. 이 의식이 들어가는 건 이 예배 틀 안에, 이 예배 의식 자체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서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만 안 하면 돼, 이럴 때가 아니라 이제 완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때고, 곧 한 10년 내로 양상이 완전히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오리지널로 한 우물만 파고, 오히려 저는 설교자의 시대라고 보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이 말씀을 치밀하게 보면서 잘 드러내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전 오히려 강단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전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AI와 영상이 발전하고 데이터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본질은 본질인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는 진리이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역사하신 건 성령이신 거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쫄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신학은 이 거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깔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게 서론이 길어지면 이러면 이제 2시간 가는 건데요. 자, 하여튼 뭐 넘어갈게요. 제가 유튜버 중에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신기한 걸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하나 갖고 다니면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분인데, 영어가 유럽을, 저도 딱 한 번 유럽 갔었는데요. 그 스위스 가면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에서도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3개 국어, 4개 국어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영어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이 번역기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요거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만 하나 있으면 140개 국어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습까지 가능해요. 이걸 이제 딥러닝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요런 때 왔다. 장비 하나만 잘 장만하면 다른 게 영어 굳이 공부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시대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필요 없어지고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기계만 하나 딱 있으면 되고 요즘 핸드폰만 있어도 동시 통역이 다 가능해져요. 돈만 있으면 좀 어플만 좀 쓰면 다 가능해요. 그만큼 이 연결되는 속도가 초연결 사회라는 것과 그 이제 굉장히 밀도 있게 아주 그물처럼 연결이 돼 있다, 지구촌이.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그런 차이와 갭들이 굉장히 지금 협소화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때입니다.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때에는 거의 모두가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특히 지금의 이제 특징 짓고 있는 요즘의 MZ 세대나 그 이후 다음 세대들은 굉장한 갭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사조 중에서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합리주의를 보자면 오늘날이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싸울 때 종합적으로 듣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지죠. 그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우기는 경우를 너무 많죠. 싸울 때 뭐 운전하다 싸우거나 어디에서 시비가 붙거나 할 때 팩트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느낄 때 이 주관이 강한 거죠. 이게 그냥 내가 그렇게 느껴, 이게 법인 거예요. 기준이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호 간의 배려나 상호에 대한 존중이 무너질 때,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갈 때,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세계관이, 우리 신자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나 반대는 인본주의인 거죠. 그거는 그 실제론이 이제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비판적 실제로는 뭔가 내가 눈에 보이고 믿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인과의율에 따라서 판단할 때 그걸로 이제 모든 걸 재는 척도가 되죠. 이제 기준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인간과 과학, 그 이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말씀이 기준, 이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좀 진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 전통교회 특히 역사와 전통 한 30년 이상 된 교회들의 저는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제가 좀 한 파트에서는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가르치거든요. 문제는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갈 때 한 10에서 20%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갈 때 또 같은 비율로, 그리고 청년 돼서는 이탈률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저는 심하면 반 이상, 잘못하면. 왜냐하면 CCM만 계속 찬양하다가 갑자기 전통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드려보질 않았으니 이상한 찬송가만 부르는데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졸리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힘들고, 나 그냥 청년부 있고 싶어, 막 이런. 그래서 결혼하면 참 고민이네, 이런 청년들도 많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그 의식, 느껴지는 게 전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그 사실은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정말 중요해지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을 밀 때는 전통이란 말 자체가 진부하다는 느낌을 같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건 전통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이 있어서 그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긴 하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성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근데 이게 범신론이나 아니면 그 다문화를 인정하게 되고, 이 신앙도 다변화로 만약에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면 다 손잡을 수 있는 거죠.
천주교도 어차피 뭐 같은 뿌리야. 좀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갈려 나왔잖아. 그럼 같은 뿌리잖아. 오히려 천주교가 맞지? 천주교는 기독교를 적대하지 않는데 왜 너네는 유일신이라 그래? 그럼 여기는 구원이 없어?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천주교가 따로 나온 거예요. 뭔 뿌리가 기독교, 그죠? 그럼 기독교라고 해서 새로 나온 거냐? 아니요. 원래 성경이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그 암흑기, 종교 암흑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좀 길어지죠, 그럼? 자, 넘어갈게요. 하지만 이제, 하여튼, 계몽주의와 역사 비평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도 요즘엔 공공신학이 조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거의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기도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는 것은 해석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은 목사님들만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는 순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책을 보더라도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행위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다분히 정확하게 의미가 있고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걸 하나로 쪼려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로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이에요. 이걸 짧게 세 글자로 구속사로 하는 거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이 통일성이 공격받으면 그 해석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이 약해져요. 결국은 이제 돌아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 해석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다시 이제 성경 해석의 문제를 시작해서 보면 성경을 대하는 관점의 문제인데 오늘은 언약이라는 관점을 이제 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점을 성경 신학이 이제 제공하는 건데, 성경 신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유기적 영감을 믿으니까요. 그 해석을 그 관점으로 우리는 믿는다. 그 성경 신학은 성경이 쓰여진 그 의도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신학적 관점은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해준다. 그 다음은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걸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거는 그냥 사건을 보느냐 넓게 역사를 보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때 비유풀이라든지 신천지가 잘하는 거죠. 문맥 안 보고 톡 따서 그것만 보죠. 그 절만 딱 하고, 목사님이 그것도 몰래 몇 장 몇절에 그거 있잖아요. 딱 대고 다음 연결하죠. 몇 장 몇절 저기 또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그렇네 라고 하고, 신천지 인터뷰한 거 보셨나요? 이런 성경 풀이는 내 생전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비행기까지 가고 백두산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숭이 엉덩이 시작했다가 끝으로는 높이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단계는 다 맞아요. 맞네 가는데 처음하고 끝이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그 역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이 되죠.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계시돼서 보여주신 게 우리가 보는 6대 언약, 7대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빠르게 한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상황을 시대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고,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를 볼 건데, 이제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관점을 생각할 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사진을 하나 했는데, 오늘 의미하고 해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의도. 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합신에 가면 그 석사, 박사 논문 쓰는 분들한테 방을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한 평 정도 돼요. 평수가 2평이 안 됩니다. 저 사이즈인데 저 안에 책이 200권 들어갑니다. 제가 세보니까 200권 되더라고요. 제가 썼던 방입니다. 요거를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왜 올렸냐면 자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게 몇 년이냐? 2021년도에 지금 올렸는데 이제 관점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친한 그 후배 전도사님이
기계식 자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일반 자판은 이제 힘들잖아요. 게임용 자판이 살짝만 톡 해도 눌려지게끔 기계식 자판을 많이 씁니다. 뭔가 하시면 그냥 아주 둔탁하게 좀 두껍게 나왔는데 살짝만 눌러도 잘 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멋진 자판을 선물 받았다고 너무 좋아서 페이스북에 요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요거를 그랬더니 불도 들어오고 번쩍번쩍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멋있네요, 좋네 이러다가 아주 제 선배님이 한마디를 또 이렇게 딱 하십니다. 이렇게 이번에 네네 잠깐만요. 네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이번에 논문 작성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판이 왠지 요즘 최신 유행하는 게임 전형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죠. 저는 거의 한 15년, 20년을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그래서 이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도 어떤 의도로 보내는지 제가 정확히 보고 거의 스캔하는 수준으로 글을 보면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제 기분이 엄청 상한 거죠. 날 뭘로 보고 그러면 저기 처박혀가지고 게임이나 하는구나. 야, 이게 박사 과정을 하는 녀석이 처음에는 격려와 이제 인사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판이 왠지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제 웃는 표시하고 점점 이게 이 세미콜론이 이렇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좋아요 눌렀죠. 여기도 나는 대인배야, 나는 괜찮아, 알고 있었어. 그렇게도 볼 수 있지. 답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까요? 고민을 해서 한동안 아니라고 할까, 맞습니다 이럴까, 어떡하 이러다가 해명을 해야 될까, 이게 기계식 자판이라서요, 이게 누르기 편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좀 구차해 보이고, 짧게 한 줄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하고 자, 답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서 제가 지웠습니다. 여기는 게임용 자판 맞습니다 하고 웃는 표시. 이건 뭐죠? 쿨한 거죠. 쿨. 오케이 맞습니다. 네, 인정. 쿨하게 인정. 그리고 크 하고 이건 뭐죠? 웃는 거죠. 하하, 이런 걸로. 그리고 나서 점 3개. 자, 이게 좀 수사학적으로 보면 고단수인 겁니다. 제가 점 3개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 글 쓸 때도 그 콤마를 그냥 3개를 찍든지 해서 그 약간 여운을 주는 이건데, 점 3개는 뭐죠? 마침표도 아닌 것이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서 맞죠? 지적을 했으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이런 거죠.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뭐? 그 웃고 마는 거죠. 나는 웃겠다. 이 다음부터 댓글 안 달렸어요. 딱 이걸로 끝. 그 점점점 요 3개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많은 거죠. 아마 이것도 그 목사님이 아셨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학생이 발견하더라고요. 제가 수업할 때 학생이 점 3개 이러더라고요. 야, 역시 요즘 세대는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은요, 막 수사학을 공부해야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본문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 당시에 2000년 전 아니면 그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일종의 문학이란 말이에요. 기술 방식이, 수사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내러티브라 그래서 이야기 형태의 본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술이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완벽도 우린 인간이라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완성 형태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면. 하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수준과 단계는 목회자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은, 우리가 그때 그 당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큰 강이 있는데 갭이라 그래요. 이거를 오늘 살아가는 현장과 성경에 기록된 그때 그 사건이 있는 그 현장과는 엄청난 큰 강이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래서 그 건너는 가교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놓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난해구절이라 할지라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사실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적용하고 파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적용 부분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1년 전에 보았던 본문이 오늘 다르게 오는 느낌이 이거죠. 66권 설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맨날 그 본문 목사님도 또 설교하셨는데 또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미를 적용하는 오늘의,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가 성경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컨텍스트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시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 당시를 이해한다면 더 편한 거죠, 이해가. 특히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리화의 달이라는 것은 그 어떤 원리가 신학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좀 딱딱한 건데 두 카트만 이래요. 좀 많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분과 해석학이라 그래서 그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실천신학 있잖아요. 요 네 개가 전체 신학입니다, 저희가. 그럼 여기에서 성경신학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건데, 실천신학에는 선교, 설교가 들어가고 성경 해석이 있고 일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은 뭐고 일반 해석은 뭔가 이제 요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그 역사적인, 그 문맥적인, 신학적인 이제 해석을 막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경을 그냥 문학책으로 알고 비평을 하는 거를 일반 해석이라고 합니다. 일반 해석학. 근데 우리는요,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의도가 있으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일반 문학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전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책이, 성경책이 왜 중요하죠? 이거 배고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 자체에 지금 유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배고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아이들한테 질문 많이 합니다. 배고자도 됩니다. 근데 배고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치 안 될 것 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질문 자체가. 근데 이거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봐. 너희가 만약에 이거를 발로 밟고 지나간다면 내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르죠. 뭡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성경으로 잡은 겁니다. 그죠?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난 주의 말씀 사랑해. 이러고 배고자면 어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경전이라는 것은 이건 배고자면 안 돼. 이건 정말 엄청 어떻게 그렇게 신성한 성경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경전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자의 태도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 내 분과 해석학이나 해석자의 상황이나 성경 해석학, 일반 해석학이 있는데, 설교자의 역할은 해석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감리교인 것 같아요. 감리교는 제가 설교 한번 그 모임에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감리교는 해석 자체가 알레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주 묘하게 묵상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문맥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문예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학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법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적응이 안 되는 거인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 그 문제는 없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성경 읽기 할 때는 해석 관점을 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1년, 2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성경신학, 언약신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안전장치예요. 이게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설교학에서는 의미를 주입하기라 그래요. 주사기를 꾹 눌러갖고 의미를 주입하기라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본문 하나 딱 잡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의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나쁜 겁니다.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주입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대하고 큐티할 때마다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큰 틀로. 그 틀이 거대담론이라고 그래요. 이 틀을 이제 거시적인 틀이 구속사고 언약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성경 해석에서는 그 팩트와 미닝, 인텐션은 관찰인 거예요. 그냥 관찰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요거 찾다가 더 나아가서는 심층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지?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 이따 또 하나 본문도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석이 있는데 일반 해석학은 요 두 가지만 들어가요. 역사적인, 문학적인 이렇게만 비평하게 되고, 그 신학적인 해석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성경 해석이에요. 구속사 관점으로. 그러면 우리 전체 성경이 하나의 통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다, 하나의 흐름이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건 어려우니까 스킵할게요.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에서 찾으려고 하는 물질 세계에 지금 국한된 이제 이런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관, 그 실제론. 이제 이런 해석학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해석학 실제론은 해석학적 하나님이 실제의 근원이다. 그런데 반대로 비판적 실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신학적 해석에는 원리화라 그래서 주의 과정도 있고 이 해석적인 어떤 신학 작용이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은 거의 박사과정 수준의 지금 강의를 좀 패스하신 거예요, 내용이. 이걸 이제 짧게 이제 정리한 게 이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본 게임 들어가는 거죠. 언약신학. 언약신학은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A와 B, 아니면 너와 나, 아니면 쌍방간에 어떤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난 동의한 적 없는데? 아니세요? 동의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언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란 말이거든요. 내가 동의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계약이야? 쌍방간의 관계, 서로 합의했을 때 이게 계약이지. 그럼 뭐다로 이렇게 하지? 이 질문이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그럼 언약 신학을 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 인류 간에 언약, 그래서 계약인 거예요.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게 언약 신학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여러 사건과 가르침을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여러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페이퍼에 보시고 있는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7대 언약 이렇게 된 거 보면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따 도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끊기지가 않아요.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 맞는데 이걸 실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맞추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여기서 객관적 사실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출 수가 없대요, 정확하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 몇천 년 전 거 시대 간극이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 껌이죠. 1000년? 그것도 껌이에요. 성경은 측정이 안 되는 시대부터 해서 이게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다. 이걸 통일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언약 신학의 그 주요 6대 언약, 요게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근데 제가 7대 언약이라고 그랬죠. 7대 언약은 창세 전에 앞에 작정이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조직 신화이긴 한데요. 작정 하에 이게 다 이루어져요.
이런 것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 강의 한번 들으신 분들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했을 때 요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처음 부르심이 있잖아요. 소명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까지가 우리가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다시 부르시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요. 그렇게 천국 가기 전에까지가 이제 요게 already 우리 구원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 성화되면서 이 과정을 끝내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영화 단계로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천국으로 갈 때. 그래서 이게 미래죠. 그래서 already not yet은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오해를 하면 그럼 나 구원 안 받은 건가 이러잖아요. 아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하나님 또 뭘 주셨냐면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우연도 아니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신 거는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지 하도 요즘 고민이 많으니까 제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저 잠결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어떤 거에 이제 압도가 됐어요. 오늘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이제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결정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결에.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 기도했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정도의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전을 받는 거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하고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이제 알고 지내는데 이분이 혈액암,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죽을 고비 또 넘겼다가 10년 후에 또 이제 그 혈액암이 발견돼서 지금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막 이제 출혈이 있고 막 이게 안 낫고 면역이 제로가 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신앙이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 투병하면서도 막 전도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 아내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제로가 되고 이제 나는 의사도 이대로 제로가 되면 10월 한 둘셋째 주에는 대구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속이 타요. 그냥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면회는 또 안 될 거고 그때 붙잡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폐암으로 마지막에 소천하기 전까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3주 이렇게 됐을 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마음 또 주셨어요. 괜찮다고, 잘 사셨다고. 제가 왜 그 말 했는지 제가 어떤 감이 이렇게 딱 왔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서 어머니가 이제 걱정됐던 거죠. 내 아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 별의별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부모는 부모니까. 근데 계속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권면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차츰 저를 의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맞춰 나가니까 이젠 너무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딱 하나님 부름 받으셨어요. 동생까지 다 와서 보고.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 일생일 때 내가 목사인 것을 제일 기쁘고 감사했던 게 그때였습니다. 할 말도 있고 아버지, 그리고 제 의사도 자꾸 피하길래 교수님한테 사실 제가 목사인데 제 느낌상 제가 임종도 많이 보고요, 신방도 많이 갔는데 저희 아버지 보니까 이번 주일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괜찮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건 난 너무 잘 안다고. 그런데 외국에 있는 동생을 불러야 되니까 나는 이번 주일 같은데, 이번 주가 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그랬더니
예,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말이 이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원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실 때 어떻게 집사님이, 심지어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원망하면 안 되지. 그건 안 살아봐서 그러고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당하고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얄밉게 팩트 가지고 막 믿음이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어깨 다독이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요. 내가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나라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아.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구원은 점진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완성해가고 계시는 거고 계속 성숙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것, 영생함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은 이따가도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쭉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작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 안에 다 예정도 들어가요. 섭리, 보전 다. 근데 이 작정하신 것은 이미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야겠다라는 그런 작정, 그리고 아담부터 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이렇게 쭉 나가는데 6대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창조 전 작정을 빼면 6개가 맞아요. 6대 언약이고 작정까지 포함하면 7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페이퍼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절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하면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언약들은 사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성화 관점에서 봐도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거 아시죠? 거짓말하고 또 그리고 똑같이 그 아들도 거짓말하죠. 아내를 또 속이고 어떻게 또 아버지 따라서 아들도 그럴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이끌어 가시면서 열국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바꿔놓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냥 역사고 은혜인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언약 신학에 따라서 이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떠나가지고 요단강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3일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3일 동안 거기 있었다라는 것은 슬쩍 넘어가고 요단 앞에 있구나 이게 눈에 이제 들어와서 근데 자세히 보면 시딤에서 출발해갖고 요단에 딱 이르러서 3일을 있었어요. 3일 동안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거룩하라, 성결하라, 준비하라, 하나님이 뒤로 보내신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10절에 어떻게 부각해서 강조해서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또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읽는 거예요. 보라 온 땅의 주, 우리의 주가 어떤 주? 온 땅의 주. 그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3일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물 넘치는 시대라는 거는 그 시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하루 딱 왔어요.
어우, 요단강 있네, 다 왔네, 물 넘치네, 오케이. 근데 못 건너지? 그럼 못 건너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괜찮아, 아직 우리에겐 이틀이 더 남아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틀이 더 남았나이다. 근데 이틀째 됐네요. 우리에겐 하루가 더 남았나이다. 여전히 그대로.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좀 암만 생각해도 저희가 집이 저쪽 건너편이하고 이 강이, 이 천에 이렇게 물이 넘쳐서 오도 가도 못하게 여기에만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일이면 빠지겠지. 3일이 지나도 그렇다면. 그리고 당일이 됐네요. 오늘 건넌데 그래? 다 일어날까? 짐 쌀까? 후두둑 일어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짐 싸들고 막 엄청난 인파가 막 웅성웅성하면서 나왔는데 분위기는 되게 차갑고 정적이 흐르고 고요하고 조용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근데 물은 여전히 그대로. 자, 가자! 그랬는데 물은 여전히 그대로. 오늘인데, 디데이인데 여전히 넘치는 그 물을 보면서 동요가 되질 않아요. 그럼 이걸 보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유추가 돼요. 그리고 발을 담가버렸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춥잖아. 저렇게 유속이 빠른데? 야, 발 담그면 그냥 휩쓸리겠는데? 저걸 들어간다고? 야, 우리 지금 진영을 갖추고 행렬을 갖추고 좀 가고 있는데? 야, 안 죽어? 죽지. 들어가면 당연히 죽지. 야, 근데 왜 들어가? 들어가라 하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럼 죽잖아. 안 죽어? 아까 죽는다며. 아니,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저쪽으로 들여보낸다 했으니까 안 죽어. 이건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똑같이 여기 보면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가라 그러셨는데 요단강은요 그대로예요. 놀랍게도 동요가 없네요. 이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백성들과 판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1세대 부모님이죠. 1세대 부모님 어떻습니까? 정탐꾼 딱 오죠. 그러니까 그 기사 리드처럼 쓴다면 드디어 정탐꾼 귀국 인천공항 직결. 그러나 가능성 제로. 이렇게 타이틀 붙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 내용이 뭘까요? 맞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기름진 땅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며 가기만 한다면야,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야 고생 끝, 우리 광야 생활 끝, 우리는 인생의 꽃이 피는 만개하는 복된 생활을 누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고 들어가요. 민수기 13장이죠. 그러나 네피림 얘기하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요. 못 갑니다. 이 결정이 1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대 2의 싸움인 거예요. 또 기사 붙인다면 인천공항 기자회견 현장 이러면서 10대 2 싸움, 가능성 제로 내지는 비극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아주 자극적인 제목들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근데 여호수아 3장은요 그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그리고 이전 세대와 다른 것은 그 말씀에 믿고 따르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메커니즘이 뭘까요? 믿음이 있어요. 실행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다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음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이건 기적인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하죠.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죽을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뭐 내가 외쳐봐야 듣지도 않는데 그런 하나님 없는데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도 안 찾아요. 그런데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미닝,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다. 그래서 이거를
그 모세 언약에 따른 여호수아 3장을 표층과 심층으로 이제 나눠보면, 표층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이렇게 드러난 요 모습만 보자면 요단강 도착했네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벽은 둘러매고 가네요. 죽을 거 알면서 발을 담궈요. 그때는 범람한 시기라서 갈라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참 이 부분이 참 놀랍게 또 적용되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요단강을 만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떡할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때는 늘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그 구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심층에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요단강에 도착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받기로 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쪽으로 기운 겁니까? 들어가기로 간 거죠. 우린 영생을 소유하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 말씀이죠.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걷다가 집어넣겠어. 이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이게 상호 이 본문이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의도고 여호수아의 말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극명하게 두 세대를 대조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의 정리인 겁니다. 1세대와 우리 다음 2세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 결국 이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 여호수아 3장을 딱 갔을 때 독자로 하여금, 우리가 성경 딱 읽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어디로 연상이 됩니까? 과거에? 비슷한데 상황이? 너무 비슷한데? 어디? 그거 있잖아. 왜 강? 강이 아닌데? 바다잖아. 그래, 바다 맞지? 무슨 바다? 홍해바다. 홍해바다 무슨 문제가 있었지?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이 차이인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제시를 하시는 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우리가 보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거 안 무서웠을까요? 요단강? 무섭죠. 어떻게 들어가요?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들어가면 내 안전을 보장할 만한 튜브도 구명조끼도 없는 이 상황에서 맨몸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 거냐 말 거냐. 거기서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봐. 지금까지 40년 동안 봤지. 온 땅의 주인 나를 봤지. 이젠 때가 됐다.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몸종에 불과했던, 시종에 불과했던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이 막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자기는 스펙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깜도 안 되는데 애들 말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증거로 또 뭘 주시나요? 두령들이 모이죠. 여호수아여, 걱정 말고 가십시오. 혹여나 저 요단강 가다가 누가 반역을 하거나 안 간다 하거나 대들거나 네가 뭔데 이러거나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죽이겠다 그래요. 우리가 칼로 싹. 그냥 딱 한 가지만 요구하죠.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벌떡 일어나고 센 어조로 나갑니다. 그럼 여호수아 3장에서도 갑자기 사람 바뀌어요. 저게 뭘 잘못 먹었나 할 정도로 막 세게 얘기하면서 준비하라! 짐 싸! 간다! 성결하라! 준비해!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모으죠. 우린 누구?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어떤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저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이 들여보내신다는 땅.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구호로 막 이렇게 정신교육 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좀 그 현장 생각하면 좀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이제 끝부분입니다. 결국 언약 신학과 신자의 삶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이 언약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고요. 언약이 다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대로 이 특정 본문을 볼 때는 이 언약 신약이 뭐냐면 이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큰 틀. 근데 아까 제가 선으로 이렇게 했죠. 선. 하나하나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도 in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받았다라는 게 구원의 서정의 핵심이에요. 각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근데 문제는 아까 계약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일방적이에요. 그냥 야, 콕 집어서 야, 나 너랑 계약하자. 계약서 썼어. 그래서 헐, 제가요? 저 모르는데요? 나 썼다니까? 됐어, 끝. 통본 거죠, 그냥.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어쨌든 동의가 없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서 쓰듯이 6억짜리 집 샀어. 이거 네 거야. 자, 명의. 이렇게 쭉 주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 받은 구원은 수치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부활하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구속의 결과가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자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이신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됨, 믿고 이제 의로워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또 성화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의 감동으로 오늘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이신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공동체성이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던 이제 7대 언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으로 가면 저쪽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막. 근데 사실은 칠각형이에요. 이겁니다. 이건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정리하신 거를 저는 가져온 것 뿐입니다, 이거는. 제 게 아닙니다. 다 이거 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배운 거 여러분들께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작정은 뭐냐면, 여기 보면 창세전 구속 언약 작정 있잖아요. 아담 언약부터 돌아가지고 새 언약해서 다시 작정으로 가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큰 틀인 겁니다. 엄밀히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6번이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담 언약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약속해 주고 하시면서 계속 연거퍼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쌍방간의 계약서 형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봐, 내가 약속했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불변하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보증하고 내가 약속한 거야. 도장 찍었잖아. 내가 계약서 썼어. 네가 동의 안 해도 괜찮아. 이게 우리를 위한 맞춤형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 할 때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 때부터 아담의 범죄하는 순간,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는 이러면서 그냥 이걸 어떻게 쓸어버릴까 하다가, 그리고 나서도 다시 무지개를 또 주시면서 내가 물론 심판 안 할게, 이런 약속을 또 하시면서 그 은혜로 또 한 번 세워가시잖아요. 또 복을 주시고 네 민족을 저 별과 같이 막 무수하게 막 이런 약속들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끝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담임 목사님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 네. 하나님은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비평학에서는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겠다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 근데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록한 사람을 쓰셔서, 그러니까 사람을 쓰세요. 그 판에 새긴 거는 이제 십계명 외에는 없죠. 다 이렇게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세오경도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유기적 영감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적인 인격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학 형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 이걸 다 그대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유기적으로. 로봇처럼 자 받아 적어, 자 불러줄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기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태를 쓰셔서 쓰게 하셨는데, 쓰고 난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 역사대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영감, 유기적 영감세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됐나요? 네, 없으시면 제가 너무 긴 시간 했기 때문에. 네. 질문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안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쉽게 또 풀었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질문 따로 주셔도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초신자거든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이 너무 좋아서 매일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잘 해석이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을 때 제가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단이 많이 올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려서 볼 수 있을지, 그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저는 다 좋은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이단인지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리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보면 모든 목사님들 설교 영상까지 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듣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생기면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맥락이나 처음엔 괜찮다가도 그걸 봤다고 해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해서 내가 막 오염이 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아니다 할 때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또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수용하고 보시되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분이나 아니면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그게 엄청 도움이 되고 막 폭풍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네. 근데 이제 GPT가 이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 GPT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정보를 제가 교리적인 질문이 던진 거잖아요. 영생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신천지가 뭐야? 라고 하든지, 뭐 어떤 게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뭐야? 그러면 온갖 게 다 나와요, 진짜. 네. 그럴 때 이제 그 출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단에 노출될 확률이 좀 높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그거에 비하면 알고리즘이 좀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 좋은 말씀 같아요. 네, 그럼 다 들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크게 뭐 조회수 많거나 그럴 때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건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못 봤어요. 네, 그렇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참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기로 작정하시고 또 약속을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